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잘 나와요? 네. 저희는 저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저희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중원본하고 땅의 것을 구하는 방식으로 기도함에 대해서 대꾸로 놓인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꼭 들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 기도법, 그냥 그걸 갖춰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희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시작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근데 이제 이 아버지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딱 이 바운더리 이 자리를 정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땅에는 있지 않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땅에는 있지 않다. 이 세상에는 있지 않다. 아버지는 하늘이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필요와 소용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기 동해번쩍 서해번쩍 가는 그런 홍길동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찾아라. 그러니까 어디든 있고 없는 것이 없으면 굳이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곳에 항상 계시는데 뭘 하니, 굳이 애써서 찾아야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디에도 있지 않고 딱 거하시는 거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거처를 향해서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 그 거처는 어디냐? 하늘이다. 이거를 이제 구약의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통해서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만질 수 있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뒤지고 찾아봐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걸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대요. 그렇게 말해요. 숨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 숨어 계시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곳은 하늘이다.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찾아볼 수는 없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 계시지는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는 뭐래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보이거나 나타나거나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나를 빗대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실 때 그냥 뭐 이렇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벌레나 진사자나 호랑이나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건 우상 숭배고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뜻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아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말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토막토막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하늘에만 계실 뿐이냐? 하늘에만 계실 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서 땅으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죠. 이 세상에 어디에나 아무 때나 있으면 뭐 굳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자기의 나라, 자기의 현실을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거처를 이 세상 안에 거처를 만들고 그 거처 안에서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또 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이 땅에 사람의 세상에 지으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세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 11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참 너무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발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계신 하늘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 시대와 그 드러나는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의 물에서 나올 때 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다 라고 알려주실 그때 하늘이, 그러니까 이 하늘이 찢어지고 라고 했잖아요. 하늘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저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냥 사람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찾는다고 해서 하늘이 찢어지고 내가 여기 있어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타나시는 경우는 뭐냐? 예수가 나의 아들임을 세상 속에 드러낼 때, 그게 드러나는 자리에서만, 드러낼 때만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자신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의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주기도문이 뭔지 좀 알면서 좀 기도를 하고 싶다 하시길래 그때 이제 준비된 말씀을 따라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계신 자리, 하나님이 자리가 드러나는 그게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드러내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실 때, 그러니까 그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신 자리를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 밝히신다 그런 거죠. 이게 하늘이 찢어진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왜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숨이 이렇게 딱 끊어질 때 다 이루었다면서 숨지실 그때 그 성소 휘장이 성소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 놓은 휘장이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성전 안에는 두 개의 방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방을 가는 그 큰 두툼한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정확히 하늘에서 땅의 방향으로 이렇게 쫙 찢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그 찢어진다라는 표현과 지금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의 그 표현이 똑같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 사건은 뭐냐?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때도 휘장이 찢어졌고 구약에는 그리고 이게 찢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구약에서 찢어질 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마음이 우리 구약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윗이 상한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상한 심령 기도했죠. 주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라. 받으시는 재물은 상한 심령이라. 그런 말도 했는데 다윗이 말하는 그 상한 심령은 그게 찢어진 심령이에요. 찢어진 심령.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진다고 할 때와 또 다윗의 마음이 찢어진다고 할 때와 같은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마음이 찢어진 사람. 아벨이 그래요. 아벨도 마음이 찢어졌어요.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날 때 아벨은 자기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제물을 찢어서 이렇게 갈라서 드리는 거거든요. 또 누가 또 마음이 상했겠어요? 상한 심령의 소유자가 또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할 때, 제물로 바쳐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졌거든요. 기억나시죠? 예전에 한 말씀 드렸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그 사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찢어졌어요. 또 다윗도 그 밧세바 우리아 사건에서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찢어진다는 거와 하늘이 찢어진다는 거와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구약에서 다 찢어졌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그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심령이 찢어졌거든요. 그 사건의 내막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들과 보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이 말씀도 이게 아무렇게나 성령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막 훅 찌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날 때 우리의 심정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회개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아플 때 누가 드러나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게 그 찢어지는 마음을 내가 싫어하지 않고 그 찢어지는 마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찢어지는 마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면 그게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고 싶죠. 믿지 않고 싶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아들이심이 나타나는 사실이구나. 그걸 내가 믿어야겠구나.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렸죠. 아벨,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아시죠?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가짜 어미가 있고 진짜 어미가 있죠. 가짜 어미가 자기가 낳은 아기가 자기가 자다가 그 아기 위에 이렇게 어미가 엎어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숨 못 쉬어서 죽잖아요. 근데 그 자기 아기가 죽었을 때 다른 마침 자기와 같이 아기를 낳은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의 아기를 바꿔치기 해요. 자기 죽은 아기는 그 엄마한테 주고 그 엄마 품에 딱 안겨주고 그 진짜 어미의 그 아기는 자기 품에 안거든요. 그러면서 막 다투죠. 진짜 어미야 가짜 어미야 누가 이 살아있는 아기의 참 어미냐 막 다투는데 그거를 솔로몬한테 와서 왕이시여 지금 저 여인이 내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데 이걸 좀 밝혀달라 이걸 어떡합니까 막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다면 칼을 가져와서 저 아기를 반으로 뚝 잘라라. 그리고 한쪽은 네가 갖고 한쪽은 저쪽 하잖아 공평하게. 그러니까 가짜 어미는 어이구 그렇게 해주십시오 막 아유 그럼 좋습니다 하니까 또 가짜 진짜 어미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아기를 죽일 바에야 나의 아기를 저 가짜 어미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그때 딱 진짜 어미를 알아보고는 아기를 진짜 어미한테 돌려줘라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총 4주 동안 자 다음 주는 아벨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다윗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찢어진 마음이 뭐냐 어떻게 그들이 마음이 찢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받았느냐 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그 말씀을 알면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는 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그래서 마치겠습니다.